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에서 44문을 나가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만족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장사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사되심으로써 과연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셨는데 왜 우리들도 또한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신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며 장사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악한 정욕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어떤 것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기도 한데 그러한 말이 첨가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번민과 아픔과 영혼의 고뇌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격통과 고문에서 구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내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거룩한 분으로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거룩하신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 당해야 할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밖에 없었나?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대신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대속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장사된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또 완전히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해결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값을 죽음으로써 치러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대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자신의 죄를 져야 하기에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처함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의 상태 그대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관문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자신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더 이상 육신의 정욕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의인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죄에 짓눌리지 않으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싸우며 은혜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죄된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싸워 이기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6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음부와 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음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잠시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낙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때 심판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과 영원한 벌을 받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낙원에 있는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은 자이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낙원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완전히 얻은 뒤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 음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실로 극심했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들어있는 사도신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고 마치 우리가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자신과 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의지하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